여러분들은 요즘에 고민이 뭐가 있으세요? 살아가는 고민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저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신앙적으로 살기에 훨씬 더 여건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저는 그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 목사니까 평일날 안 믿는 사람들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훨씬 더 여건이 신앙적으로 살기에 훨씬 더 나은 여건이잖아요. 액면대로만 보면.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다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해도 뭘 특별하게 유별나게 뭐 저래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와서 제가 거미줄을 다 걷었는데요. 거미줄을 걷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한 것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들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원고를 넣고 원고 넣은 채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로운 대답을 지난주에는 해주더니 이번 주에는 은혜로운 대답을 안 해줘요. 똑바로 살으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더 예수를 닮아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보고,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어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해주시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4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맥주절 그리고 그 전주에 봤던 구절 가운데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37절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가시오. 그리고 40절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37절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고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잖아요.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당해서, 저 예수가 와가지고 또 다른 귀신을 우리 집 송아지 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송아지들 다 죽을 텐데,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재산을 잃을 수 있겠다 이 생각에 가시오.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말고 가셔요 한 거고, 40절에 있는 사람들은, 40절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제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사모함과 거부함의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모하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고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모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늘 계셔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늘 머물러 주시기를. 내 삶은 파도와 같이 늘 여러 가지 삶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 이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내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회당장은 지금 우리 구조와 조금 달라요. 유대인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면 마을 어르신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른이고 또 영향력도 그렇고 지도력도 있고 율법적으로도 많이 아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 낮예배 때 설교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모르실까 봐 제가 했어요. 근데 순서를 누가 정했냐면 지가 정했어요. 제가 정해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회당은 그렇게 안 돼요. 회당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설교를 이들은 못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번 주는 홍정순 권사님이 읽으세요. 다음 주에는 김경애 집사님이 읽으세요. 그 다음 주는 정한여 권사님이 읽으세요. 회당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뭐를 수리를 한다? 회당장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위치인 거죠. 유대 이 지역사회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12살 됐어요.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딸이 살아나는 게 우선이지 회당장 이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따라갔다. 회당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 사람의 지금 고민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아도 괜찮다. 뭐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의 옷끝만 내가 만져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이 병으로부터 건짐받게 되리라.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옆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을 만지는 그 순간 그의 12년 동안 고통하던 그 병이 즉시로 멈춰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내가 찬송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처럼 찬송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서산에 가면 그 AB 지구라는 게 있잖아요. AB 지구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방조제를 취하고 마지막 공사를 진행하던 때에 물살이 너무 세서 더 이상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었잖아요. 그때 인부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찾아가서 보고했다고 하죠.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대비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비책이 폐유조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앞에 세워놓고 물살이 약해지는 걸 해서 이렇게 방조제를 막는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회복이나 했어? 이게 그때 나온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10여 년 동안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봤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14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 그 날 뜨거운데 천안 축구센터를 빌려서 공을 찼습니다. 우리 편 운동장 적은 걸 빌렸어요. 우리 편 9명, 저쪽 편 9명. 그리고 후보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동문체육대회 준비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공을 못 차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한 명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직분도 다 전도사 목사인데 딱 한 분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왜 오셨는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떤 교회 목사님, 같이 공차는 교회 목사님의 교인으로 새신자로 등록을 했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지났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이것도 해보면 안 되고 저것도 해보면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로 생각했고 또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사업을 이제는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정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어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 있던 목사님이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성에서, 집이 안성인데 새벽에 차를 40분을 몰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40분씩 차 몰고 옵니다. 장마철에도 오고 폭설이 내려도 오고 통제를 해도 오고 계속 새벽마다 이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 성도들 가면 여기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출근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시고 또 이 권사님도 여러분 집 가까운 교회로 이제 옮기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사업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시는 권사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공장 몇 개 운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천안 지역에 오셔서 안성, 천안 이쪽에 오셔서 공차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저 불러주세요. 제가 2가지 하겠습니다. 식사 책임지겠습니다. 사우나 책임지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도 한 게임 뛰게 해주세요. 개발이에요. 그런데 식사 제공한다니까 한 게임 끼워 드려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받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분명히 치료가 일어날 거다. 그 심정으로 체면이고 피곤함이고 바쁜 것,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진 거잖아요.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다음에 해야지. 이랬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던 걸 앞으로도 계속 목숨이 끊겨질 때까지 그 병을 알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악조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옷자락이라도 가서 만져야겠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를 멀리할지 모르니까 처음에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이 찾았는데 나서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돌맞을까 봐. 그런데도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께 매달려 봐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온 거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거잖아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게 있는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께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영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어찌 외면하시겠냐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한다면 어쩌면 여기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으로 매달리고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그 사건이 있는 중간에 그 야이로, 처음에 야이로 집에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곧바로 오셔서 만져주시든지 뭔가 명령을 해주시든지 그러면 살아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는 바람에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딸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꼬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정말 억척스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켰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매달마다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1년을 했고 2년을 했어요. 3년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 들려야 하잖아요. 앞부분에 설교했던 것처럼 매달렸으니까 돼야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야이로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아이가 죽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기하고 싶죠.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저는 오늘 5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속상한 마음을 당연히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행동이 야이로에게서 나오기도 전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이 종의 말처럼 예수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잔다. 이게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종의 결정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집에 와 있는데 이들의 결정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결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뭐예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이가 잔다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다 하면 그만해야죠. 사람들의 결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르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야이로가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야이로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이나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막혀서 못 건넌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대로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나 벌어진 일이나 주어진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자라는 겁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의 결정은 죽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죽은 게 아니다 잔다입니다. 사람들의 결정과 예수님의 결정이 달라요. 그렇다면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을 한번 앞에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한번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매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꿈꾸시고 나를 살려내고자 하셨던 그 심정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결정하셨는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3절처럼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음대로 선택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조롱해요. 무시당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5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으면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결정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쏠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결정이 되어졌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거기에 믿고 발걸음을 내어디뎌서 우리가 소망하던,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던 그 제목이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